찬양 304장 시간 하나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는 것이시라.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중간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다 무언가든 감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남은 허락 따랐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름을 다할 수 있나 중간으로 오실 때 용감한 자 나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육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옮겨주셔서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게으르고 연약하여서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우리 후세대들을 아버지 가르치고 또 아버지 훈련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욱더 훈련되어지며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어떤 아버지의 풍파와 아버지 어려운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주님을 찾는 마음 간직하는 저들의 마음가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또 아버지와 새로워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열려지며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귀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동맹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밖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에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비유를 가져와서 이 재림을 말하는 듯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도둑을 막는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은 가장 은밀한 시간에 대비가 취약한 시간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 역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놓고 세상에 취해 있을 때에 오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가장 은밀한 시간, 대비가 취약한 시간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 역시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에 오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나서 그것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잘 믿어야지라는 인간의 얄팍한 계산은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30년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일본 해안가에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지만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압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위험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할 때는 일본에 살다가 위험할 때는 떠나야지라는 계산 같은 것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 이러한 지진의 일들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이와 비슷합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그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 성도인 우리는 긴장해야 하며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경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거짓 구원자들이 등장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며 난리와 온갖 거짓 소문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임산부의 출산으로 비유합니다. 임산부는 배가 불러올수록 곧 아이가 나올 것을 압니다.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기 때문에 출산일이 가까우면 여러 가지 유아용품도 준비하고 출산할 장소 또 도와줄 사람들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하더라도 정확한 출산의 시간은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지 못하나 여러 가지 상징과 현상을 보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시대마다 재림의 징조들이 있어 왔습니다. 전쟁, 지진, 거짓 구원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만 보고서는 곧 주님이 오신다는 이단적 재림을 주장하는 자들도 매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재림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모든 시대마다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서 재림의 때를 때려 맞추라고 징조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징조들을 매 시대마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자연 현상을 보고서 언제 주님이 올 것이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니 열심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시간을 알려준다는 시한부 종말론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는 준비되고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든지 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어둠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밝은 곳에 있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구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진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속적이며 쾌락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 거기에 성도인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곧 불살 없어질 이 땅 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라는 말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 복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며 주를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이 믿음과 사랑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투구이기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쓰여진 그대로 해석해서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라고도 받아들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구원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대로변에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측정기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차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음주를 한 사람은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에 나를 심판하실 두려운 분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는 것 없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잔뜩 준비하고 쌓아둔 자도 두려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쌓아두어야 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권면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시대에는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내려놓는 자에게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전하며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많이 간 성도가 있다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를 권면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는 모습 역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 됩니다. 교회의 누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나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재림의 징조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 준비하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곳곳에서는 기근, 재난,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복음의 신앙을 굳건히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이 재림 신앙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권면해서 같이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재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치유 가정,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최기수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자매 주님께 인천모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오늘도 준비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나라의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몸이 아픈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서 또 겨울 행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며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재림 신앙을 더욱더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지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